오늘은 교회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간 2시간에 걸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교회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배웠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교회의 본질에서 나온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동되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조명되기 때문에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 대신 삼위 하나님을 투영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니케아 회의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따라서 교회의 특색은 있을지라도 모든 교회의 그 공통점은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태동된 교회이며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고 난 이후에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끼리 본인들끼리 합의 보고 우리끼리 나가서 총회를 만들고 우리가 선언한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의 통일성이나 하나됨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교단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여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의 결정이 하나 옆에 언제나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 안에 몇 가지 결정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받고 온 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입각한 정신과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세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성경적이고 교단의 부패함을 드러내는 온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정들이 되어져 가느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되시지 못한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통일성과 하나됨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통일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떠함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 교회라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교회임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하면 17세기의 장로교나 우리 시대의 장로교나 또 미국에 있는 장로교나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나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른 하나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경적인 입장으로 잘 서야 돼서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질이 다르고 성품과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통일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질이 어떻고 내 성품이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기준 앞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성격을 말해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성도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성도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그 주장해왔던 것들이
30년, 40년 아니면 평생 쌓아온 커리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부합되지 않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근간이에요.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거룩은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함이에요. 성도 각자의 잘남과 성도 각자의 어떠한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살아오는 방식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삼위 하나님께 입각한 거룩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서 거룩을 말할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귀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귀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 교회 안에 통용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누가 더 잘났네, 누가 못났네 말하는 것은 이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교회의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면 누가 훨씬 더 거룩하고 누가 더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과 아무런 상관없는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누가 복음을 전하는가는 별로 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설교하느냐를 따지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 폐단 중에 하나가 총회장이나 노회장은 회의의 장일 뿐이에요. 그거 장로교의 원리인데 회의가 파회됐어도 총회장이 목에 힘주고 다니고 노회장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편성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스펙의 어떠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기의 스펙, 뭐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의 목회자가 목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신 그 목사로서의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나머지 무슨 운동에서 뭐 했고 무슨 직함을 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직무유기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보편적인 것에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보니까 다른 교회에 없는 무슨 유락시설이 있고 무슨 카페가 있고 이런 걸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고 성도된 우리들도 교회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성을 특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의 특성이 아주 개별적인 것을 특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기주의로 드러납니다. 가족 이기주의를 갖게 되고 지역 이기주의를 갖게 되고 국가 이기주의를 갖게 되고 또 개교의 중심으로 서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합동교단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곳에서 사역하든지 그 사역자의 삶의 생계를 다 교회가 책임져주고 공교회성을 더 잘 띠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편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회개하며 우리는 개교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된 교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과 거룩성,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성이에요.
우리 각자가 발견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태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특별하게 자기만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성이 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모 교수가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도성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여서 교부들이 교회의 목사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 방식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4가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런데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 교단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일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로 교회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의 어떤 합의나 사람들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위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3항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는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3항 보세요. 3항 2번째 줄 보시면 3가지를 언급합니다. 무엇입니까? 직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례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88문에는요. 은혜의 방편으로 뭘 말하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같은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약간 다르게 기도를 말하지 않고 직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교회의 그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양극단이 교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악습을 교회의 법으로 존재케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가 세워놓은 이 직분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악습을 개혁하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혁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개혁주의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우리의 형제교회입니까? 형제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로마 교회는 무조건 악한 교회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까? 로마 교회 악한 교회라면 그럼 우리는 종교개혁부터밖에 말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로마 교회가 타락을 했어도 원래 우리의 원류는 함께 하나 된 교회였고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예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악습을 개혁하는 것은 좋지만 로마 교회에서 이미 완성된 삼위일체 고백이나 기독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론이나 개혁주의자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부인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회를 다 없어져야 될 교회로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당에 이 개혁주의자들이 급진적인 개혁주의자들이 침입해서 사절을 끌어내고 성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돼버린 것이죠.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주의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까만 옷을 입고 지금도 현대 문물을 차도 안 타고 TV도 안 보고 전기도 안 쓰는 공동체가 아마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 머리 이렇게 길게 기르고 수염 기르는 분들이요. 이들은 모두 이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그 모습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급진적인 성향들은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세례파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회중의 은사를 강조하고 교회의 직분을 부정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회중교회가 바로 이런 혁명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혁명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혁명은 옛 체제를 전부 악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 판을 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제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나온 것이에요. 천주교에서 영세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이 99개 총회에서 결정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제세례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네 가지의 그 효용성에서 네 가지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세례가 어떻게 유효하게 되냐, 세례가 어떻게 세례다워지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인효론이에요. 인효론은 세례의 효과가 세례를 베푼 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 자가 신앙이 좋고 덕망스럽고 어떤 그 사람의 좋은 행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누가 세례를 베푸냐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효론이에요. 사효론은 세례의 효과는 진례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모든 성례는 언제나 정당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례 행위 자체로 효과를 누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 상관없고요. 그 성례에 참여만 하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로마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찬을 나눌 때에 그 떡과 잔이 뭐로 바뀐다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바꾼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보다 성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아요. 종교 의식을 강조합니다. 종교 의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세 번째 신효론은 이 앞에서 언급했던 사효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인데요. 믿음으로 받은 세례만을 효과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세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은효론은 세례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교단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서 영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것이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로마 교회에서 영세 받은 것까지라도 인정. 예를 들어서 이단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뭐 통일교라든지 어떤 구원파 신천지에서 받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죠. 그것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단이 아닌 곳에서 어떤 교단에서 받았을지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의 직분제는 거절했습니다. 직분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또한 혁명주의적인 개혁주의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로마 교회 것은 악한 것이니까 전부 철폐하고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도 그리고
직분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직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주의 교회에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직분이 합당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에 수종드는 그것이 직분이에요. 그것이 직분자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자체를 안 하는 성도, 예배 생활을 늘 한결같이 안 하는 성도를 직분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빠지는 자를 직분을 주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배에 수종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개혁은 직분의 개혁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병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직분자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직분자가 직분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조국 교회는 개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오래 나온 것 때문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 섬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거 교육되지 않은 상태인데 직분을 세워놓고 바뀔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직분자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일으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직분자로서 바르게 교육하고 신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노예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점검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신학교 나왔다 해서 무조건 목사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국교회 안의 숙제예요. 너무나 쉽게 직분을 남발하니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기분 나빠하고 기분 나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조국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직분의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이러한 본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고 다툼과 분쟁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조국교회의 타락은 바로 이 직분의 타락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분자들이 미안하지만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장로들이 자신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봐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한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장로고 연륜이 많은 장로를 할지라도 목회자를 통하여서 목양받는 것이 일차적이에요. 목사에게 목양받지 않으면서 장로가 자신의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직분자의 모습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장로님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목양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경험했던 장로님들 대다수들이 뭐냐면 장로 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말해요. 참 한심한 지경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뭐 다르냐? 신학교만 나오면 다 되냐? 제가 해보니까요. 신학교 나오면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알 것 같죠? 다 배운 적도 없고요. 신앙고백서가 뭔지도 몰라요. 목사님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 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잘한다고 큰소리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후에 청교도들은 말씀 연구에 엄청난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노예나 시찰애들이 모여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합당한 말씀 연구를 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교회 안에서 시찰과 노예에서 성경 공부를 말할 수 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노예 있지도 않고요. 그만큼 우리가 심각한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의 직분이 개혁되지 않으면 분명하게 불가하다라고 사망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교회의 표지는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이후로 성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27, 28, 29장에 대해서. 그리고 30장에서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더 심화 있게 다룰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정리만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중에서 독단적으로 홀로도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성례. 말씀 없이 성례 행위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이 전제돼야 돼요. 권징은 어떻습니까? 권징은 말씀의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막 징계하는 것인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권징과 세례, 성례, 모든 것은 다 뭐냐면 말씀 없이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담의 가장 기초라고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교회가 선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설교가 온전하지 않는데 교회가 바르게 선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사람들끼리 합의 보고 사람들끼리 좋아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복음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이 바르게 교회 안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교회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교한지 아십니까?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프랑스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제가 나와서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성도들이 알아듣게 가르쳐야 돼요. 제 책임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조국교회 안에 성경과 교리에서 이렇게 무관심한 교회를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조국교회 안에 문명률이 높습니까? 글자 다 읽어요. 그리고 성경 다 읽습니다. 근데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수십 년을 믿어도 성경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교리에 대한 체계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또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 당시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의식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 행위만 참석하면 되는 식이에요. 조국교회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서도 그냥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일 성수는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나오면 끝. 이걸로 신앙이 좋은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대해 어떠함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떠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결정해요?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면 누가 편합니까? 교회의 결정권자들이 편해요. 대한민국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정치 권력 잡은 자들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가지 않으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 권력을 쥐게 되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황의 결정이 성경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제의 권위를 높여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동체가 정치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있는 현실도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노예와 총회도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에 대해서 성도와 목회자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설교를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는 설교 준비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장로는 목사가 온전히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을 살펴서 구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근심 걱정 없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드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이 바로 세우는 것은 목회자 혼자만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착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도 목사가, 신방도 목사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어떤 인사권도 목사가, 또 교회에 뭔가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권자도 목사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집중하는 거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가. 심지어 제가 안타까우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를 좋아합니까? 이런 거 잘 부리는 목회자들을 좋아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탁월한 목회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엉뚱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청빙 공고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부목사 청빙에는 뭐가 나옵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 별로 없어요. 운전 면허증이 있느냐, 운전 잘하느냐, 또 방송국 시설 잘 다루냐, 컴퓨터 엑셀 같은 거 잘하느냐. 지금 목회자를 뽑는 건지 직원을 뽑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교회 안에 권위가 없는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하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성례가 올바로 실행이 돼야 돼요.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성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례를 시행하기 전에 목회자가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1년 동안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무조건 세례를 주는 이 방식은 안 돼요.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내 일평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지를 점검하고 가르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가 시행되는 것이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설만한 존재인가를 다 확인받고 이것이 말씀으로 전제가 되었을 때에 성례가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이 드러난 것이 바로 성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징은 무엇이냐? 권징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치리회를 통해서, 치리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 당회가 있겠죠. 당회를 통해서 성도의 죄를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징계함으로써 이것을 바로잡는 인들을 개인적으로, 또 두 번째 2차적으로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징은 개인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징이 시행되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이미 면직돼야 될 직분자가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가 손 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내가 그 영혼을 살려야지, 그 영혼을 징계해가지고 교회 떠나면 어쩌냐, 이런 걸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권징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남습니까, 교회에?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자기 큰 소리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것을 치리회라고 서 있는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교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의 관계, 말씀과 권징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하는 것에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례이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정받는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징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육화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주신 것이, 이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거 잘 몰라도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눈물을 콩 나게 두드러 패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르쳐 나가야 돼요. 이게 권징. 여러분들 얼마나 가정 안에서 권징 많이 시행합니까? 매를 때리기도 하고 게임을 금지하기도 하고 너 이번 주에 잘못했으니까 뭐 못해. 저도 정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권징들을 시행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답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라도 이 권징을 시행하여서 말씀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평안하고 좋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훈육하려고 혼낼 때 자녀하고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편하고 안식되고 참 좋습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자녀를 혼내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자녀가 내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부모인 우리도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권징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행해야 되고 그 시행의 기간 동안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뒤따르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따는 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배웠는데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회 안에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 시대의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히 권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권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가 바른 권징이 있어서 교회의 거룩성을 세워나가는 노예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